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믿음으로 섭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거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갈 길을 밝히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것이 기쁨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참된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님 우리가 참으로 원하고 참으로 바라고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주님의 힘이 주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절 가사로 노래합시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선하심을 주여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이 저녁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인도자 기도하실 때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며 은혜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깊이 변화되는 역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주님의 응답하시고 지금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난이 많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리에 높고 낮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가난이나 부유를 보지 않으시며 얼마나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감당하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는지를 보시는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믿음 없고 행함도 부족하지만 늘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말씀 듣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먼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잘 극복하며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장교회를 사랑하셔 주시어서 그간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당회를 비롯하여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결실을 맺는 또한 구원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영역의 힘을 더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사장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늘 시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워주신 탁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붙드시며 섬기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 품 안에서 성도만이 누리는 깊은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것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꼽아보시겠습니까? 많은 것들과 다양한 답변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평안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건강을 챙기는 이유도 평안한 나날들을 쉼 없이 계속 보내기 위함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인류가 전쟁을 벌인 이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각자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벌여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왜 테러를 일으켰습니까? 그들은 심심해서도 아니고 그냥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싶은 악한 심성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테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그 테러가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지옥보다 못한 삶을 안겨주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외치지만 정작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화가 교회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교회만이, 성도만이 진정 평화를 누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아직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 아들의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에겐 질병이 있습니다. 등등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참된 평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마치 환경이 좋아지거나 또는 마음이 편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평안은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야. 또는 내 마음이 아주 여유롭고 그리고 안정된 그 상태가 바로 평안이야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원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원수가 사라진 상태, 이것을 성경은 평화, 화평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원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두 번째 원수 관계는 16절에 등장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진정한 평화는 이 두 가지 원수가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원수 관계가 사라진 사람이야말로 매일 깊은 평안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등장한 원수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원수 관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원수가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주위에는 높은 담을 둘러놓고 거기에 이런 팻말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모든 이방인은 죽음의 책임을 따를 것이다. 넘어오면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과 율법을 유대인만의 것들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 또한 유대인들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하다며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을 무시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많이 핍박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둘은 원수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15절에 등장하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소개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율법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그 제물로 도망치는 것이지요. 율법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한탄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율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 교만으로 율법을 오해하였습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기보다 다른 이의 삶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할 때가 있지요. 다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오징어와 사람은 씹을 때가 제맛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남을 막 뒷담화합니다. 그런데 왜 뒷담화가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고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 순간은 바로 자신을 반대로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개는 행실이 안 좋아. 이 말은 그 아무개를 욕할 수 있는 나는 행실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뒷담화가 우리 영혼에 치명상을 남긴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정작 그렇게 욕했던 대상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은 은근한 교만 가운데 계속 침식되어 갑니다. 그렇게 정죄는 인간 교만의 산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정죄의 용도로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정죄를 한다고 해서 아무 말 못할 자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의 본래 위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들입니다. 소망도 없이 그냥 지옥으로 바로 던지우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장작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유대인이 이렇게 정죄하고 조롱한다 해도 사실 이방인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받은 이 언약에 따르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또한 자신들의 본래 처지도 모른 채 유대인의 정죄 속에서 분노만 하였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수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원수관계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유대인은 그토록 정죄하며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고 이방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까? 지독한 교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교만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교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도 가지고 율법도 가졌지만 그들은 결국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 또한 교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괜찮은 상태로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이 교만이 자리 잡아 숱한 원수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았기에 쉽게 분노하지는 않습니까? 교만의 눈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기에 쉽게 관계의 벽을 세워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날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수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재현되고 있지 않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교회를 돌아보아 그 첫 번째 원수의 관계, 서로 교만으로 벽을 세우며 나아갔던 그 관계가 오늘날 우리 삶에 재현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원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실 첫 번째 원수 관계가 생기게 된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은 이사야서가 아주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이사야서는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는 것 또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곧 평화고 평화가 곧 구원인 것이지요. 이사야서는 그 좋은 소식, 곧 평화요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왔다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왔으니까 내 앞에 다 무릎 꿇어라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를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는 자기 교만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달콤해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가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기 삶에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모든 인간에게 지독한 교만이 생겨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어떻게 요약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시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상태, 이 법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도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곧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 법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상태를 바로 평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평화가 없습니다. 다른 평화의 방법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된다면 마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평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평안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 들린 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젠 돼지에 들어가더니 물로 들어가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그 어미가 얼마나 고생하였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만약 귀신 들린 그 상태가 좋아 보였다면 그토록 고생하며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마귀는 지금도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지금도 심판하러 달려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마귀는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온갖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신앙의 길이 평안의 길로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간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않으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도통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모이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았다면 쭉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평소 겨우 교회 나왔던 친구들은 아예 연락이 단절되기까지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니까 더 편안해 보이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 곧 이기적인 사람, 꽉 막힌 사람과 같은 말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신앙의 길이 평안의 길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좋은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상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발버둥 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안을 얻은 자들이 결국 나아가는 그곳. 1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평안을 누리는 자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두 번째 원수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평안을 상실한 채 흘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평안을 상실한 자들, 그래서 이 원수 관계에 둘러싸인 상태로 인생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이신 이를 소개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원수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원수 관계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던 이 모세의 율법을 아예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고 율법이 아예 취소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하던 그 역할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던 정죄의 역할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저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 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폐하신 것입니까? 율법이 하는 그 정죄,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정죄를 자신의 몸에 다 쏟아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하나하나 모두 다 그 몸에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창세전에 그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값마저 그리스도께 쏟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2000년 뒤에나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오늘날의 참된 성도들의 죄값 또한 그날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무게와 그 끔찍함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죄에 대한 끔찍함을 잘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 학생이 전쟁을 거치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학도군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두고 10여 명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갑갑합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그는 자신이 지은 행동의 대가도 이처럼 무거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은 행동의 대가도 이처럼 무겁고 아픈데 우리 신랑께서 담당하신 그 저주의 크기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정죄를 받아내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후 새로운 인류를 만드십니다. 이제 이 새로운 인류는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인류들은 그 어떤 이전에 있던 그 어떤 사람들도 누리지 못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5절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기에 오늘 본문은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 새롭게 다시 창조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들은 모두가 똑같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영원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아예 새롭게 창조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의 죄가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관계, 모든 교만과 죄의 원수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끊으심으로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 통용되는 한 단어로 바꾸면 이 한 세 사람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전 그 어떤 자들도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전 사람들은 죄의 지배, 마귀의 법 아래 살았다면 이제 그 마귀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평안의 길 또한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는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이 내용들을 압축해서 보여주신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마침 잡혀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 여인은 간음죄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간음죄로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기에 여인은 삶을 포기한 상태로 그냥 담담히 잡혀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소 사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조차 그냥 율법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끝이기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막 쓰십니다. 요한복음은 무엇을 쓰셨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법을 함께 만드신 예수님의 위치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을 남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본래 율법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모인 모든 이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양심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딱 한 사람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위에 다른 소망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받아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은 다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 예수님은 죄 없는 자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정죄하지 못하는 자로 내려가십니다. 정죄하지 못하는 죄인의 자리를 고백하시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귀를 쫓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대신 정죄당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은 채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고 다른 곳에서 평안의 이유를 찾다가 또다시 갈급한 마음과 또다시 깊은 좌절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평안이 왜 없냐고 부르짖을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십니다. 참된 평안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내 삶의 참된 소망이심을 가르치시고 또 품으시고 그렇게 우리는 자격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납을 얻었듯이 매일매일 가늠한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용납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한 몸입니다. 한 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마땅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깊은 좌절 가운데 살던 삶의 습관들이, 그래서 제 지배 가운데 살던 그 삶의 습관들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린 이제 분명히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조받은 자들, 한 세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교회입니다. 진실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삶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늘 능히 보여내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안의 길이 나의 신랑 예수님께 있노라 고백하며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늘 전파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셨음을 오래전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신랑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평안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우리는 아직도 믿음 없기에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함을 그저 담담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어떻게든 조종하려고 말보동 치오니 오셔서 나를 치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이 사라지고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신랑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안을 내팽개치고 여전히 삶의 다양한 것들로 내 삶을 평화롭게 악측하게 하려고 아버지 발버둥 튼 나의 모든 삶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이의 것이 내게는 아름답고 여전히 그리스도 이의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말하는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예수님께 나의 감격을 두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만들 수 없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저 티끌과 같은 자임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늘 품으시며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기에 한 번도 주저하지 않으신 신랑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다스리심 안에만 나의 평안이 있음을 이제 삶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매일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치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두시오며 말씀의 아버지는 진리 가운데 나를 두게 하셔서 온전히 말씀으로 동치함 받는 나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불안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숨을 쉬는 곳차 버거울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또한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가늠한 여인의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에 함께 하시듯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도 함께 하시며 나에게 온전한 평안을 주실 나의 신랑만이 나의 유일한 화평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나의 신랑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독한 교만이 내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기에 성도마저 품지 못하고 벽을 세우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매일